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맞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귀한 찬양인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찬양 잘 따라 하셨나요? 네, 제가 앞에 앉아 있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찬양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려요. 어떤 때는 찬양 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앞에 있어도 은혜가 돼요. 어떤 때는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에 큰 차이가 있어요. 찬양이 힘찬 날은 설교를 하러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쉽습니다. 편해요.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 소리가 적으면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전하기가 어려워요. 찬양이 크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찬양 소리가 작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20분이든 30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고통이 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 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앞에서 듣기에 아주 작았습니다. 제가 귀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작게 느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가운데, 경배 가운데 활짝 열렸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왔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참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로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외로움, 현대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거의 2명 중에 1명은 가끔씩은 외롭다고 느낀다. 5명 중에 1명, 20% 넘게는 항상 거의 매일, 거의 매 순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있죠? 여러분 중에 외로운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대인이나 영국만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시대나 지역이나 나이나 성별에 있어
차별이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에도 외롭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외로움은 과연 무엇인가요? 외롭다, 우울하다, 괴롭다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정말로 우리가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정말로 외로울 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물음들입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시편 25편은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21절까지 말하는 주제가 나예요. 나. 근데 22절에만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16절부터 22절까지만 보도 16절부터 보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런데 22절에 가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21절까지 나오고 한 절 끝절 22절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 나와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바람직한 해석은 계속 말하는 나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같이 보는 겁니다. 20편에서 나와 이스라엘은 처한 고난이나 필요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인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해서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말하고 있는 나는 다윗이면서 또한 끝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특별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과 전체가 동일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지만 그냥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1948년 5월에 세워진 그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에요. 이름은 같고 언어도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처한 상황, 존재 방식, 대응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다르죠. 본문의 이스라엘은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고난에 처한 자, 구원과 속량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운 세속 국가이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격적이고 강압적이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를 들을 때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가리키는 이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바는 혈육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이죠. 바울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의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 이스라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고 성령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고난에 처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라 하는 것이죠. 지난 3주간 고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요. 오늘의 말씀에도 고난이 나와요.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한국어나 영어로에서 얻을 수 없는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는 압박입니다. 프레셔예요. 괴롭고 어려운 일이 가져오는 프레셔. 두 번째는 움직일 여지가 없는 좁음입니다. 비좁음이에요. 내로한 거죠. 전쟁으로 생각하면 적군에 둘러싸여서 피할 곳이 없고 그들이 점점 압박해, 점점 진격해 들어오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도 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이 많다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쟁이 아니라 일상 중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은 많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살아갈 힘을 잃으면, 몸이 점점 아파지면, 어디든지 아픈데 가만히 있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아파지면,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심해지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에 따른 압박이 생기면 누구든 마음의 근심, 압박과 좁힘을 경험을 하죠. 여러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있었다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다음 페이지. 내 마음,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꽉 갇혀있고 비좁게 갇혀있는 그곳으로부터 나를 끊어내줘서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소리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슬라이드는 다시 앞으로 가주면 됩니다. 곧 기도지요. 1절부터 21절까지 모두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에 처하면,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의미의 고난에 처하면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절대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소리를 치며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오늘의 본문이 보여줍니다. 본문의 기도에는 간구,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간구 외에도 다음 4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이름을 명확히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모든 시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그가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드리는 모든 간구가 단순히 우상에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가 되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여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내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고 여러 방식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데 우리의 최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오늘 시편에서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도 그렇습니다. 1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이죠. 내가 외롭고 괴로우니 나에게 돌이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 이 외로움은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우리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외롭다는 감정이 아니고 혼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번역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 혼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의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지금 혼자라는 겁니다.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하는 괴롭다, 괴로움, 그 괴로움도 감정이 아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afflicted 아니면 lowly, 낮은 상태, 어려운 상태, 그 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괴롭다 이 두 사실은 아직 감정이 아니고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처지를 말하는 것이고. 본문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외로움을 말하는 경우는 모두 다 그래요. 내면적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외면적 현상인 것이죠. 혼자 있다는 것. 그래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가 익숙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나 생각을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외로움을 아시고 외로운 자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에 따르는 어려운 감정도 다 아시죠.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을 따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오늘날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외로움에도
여러 측면,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여러 측면, 여러 얼굴,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외로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외로우면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따돌릴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잘못 이해되고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사망률에 있어서 암보다 더 위험하다는 통계가 있고, 자신감 결여, 성취도 저하, 혈압 증가, 스트레스 유발, 외로우면 화도 쉽게 날 수 있고 외로우면 자책도 크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연결되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영국에서만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통증이 몸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듯이 외로움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 알려주는 경고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 신호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그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난 상처에 우리가 아무거나 바르지 않지요. 외로움도 그에 맞는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에 외로움이 느끼고 있다면 그 외로움이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역시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독교 영성학자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생각을 따라가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접근은 외로움을 문제로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에 따르면 외로움은 피할 것이나 제거할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특별히 고독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보통의 경우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죠. 고독하다, 외롭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지요. 그러나 나우엔의 글을 따라가보면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말로 고독이라고 하면 이미 뜻이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계속하기는 어렵지만 영어로 그러니까 loneliness하고 solitude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우엔이 보기에 외로운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시간이나 내면의 안식이 없어요. 외로운 사람은 답을 원하며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얻고자 하는 거죠. 외로움에 동반되는 그 고통,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외로움은 고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우엔에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자리예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자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 합니다.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내면, 곧 자기의 영혼을 대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나 물건을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외로움의 느낌을 넘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고독, 그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참된 자신과의 만남을 가지라 하는 것이에요. 외로움, 그거보다 더 들어가서, 외로울 때 더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혼자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고 나 자신과의 참된 만남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해요. 황량한 사막과 같은 정말 무서운 그 외로움을 품을 용기가 필요하고, 외로움에 담긴 고통을 이길 인내가 필요하며, 외로움 안에 감추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우엔의 글은 그의 삶을 잘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 그가 말하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의 이동은 실제로 그가 지나온 삶의 여정이에요. 그는 지적으로 충만한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지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그가 가진 두 종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학교의 환경이에요. 아무래도 경력과 성취가 중요한 환경에서 그는 영적으로 쉼이 없고 외로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라시 공동체의 경험이에요. 라시라는 공동체는 프랑스도 있고 캐나다도 있는데 결국은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적 장애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거하는 이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학 학위도 없어요. 뛰어난 일도 없어요. 자랑할 일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나우엔이 본 것이죠.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존경할 것인가, 경탄할 것인가, 아니면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삶을 그저 존경하고 경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버드를 떠나 성공과 능력이 아니라 취약함, 이건 버너러빌티죠. 취약함과 상호 돌봄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공동체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자, 이 결정을 내릴 때 나우엔의 나이는 54세였어요. 54세. 그에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10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그 10년은 그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느낌만 아니고 스스로가 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기간에 헨리 나우엔의 가장 유명한 적들이 모두 다 쓰여진 것이죠. 자, 물론 나우엔은 나우엔입니다. 우리는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무시하지 않듯이 외로움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의 외로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혼자가 되는 고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주변에 친구가 없어도, 오히려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의 욕구,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다고 하더라도 외롭지 않은 사람으로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우엔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 사람들은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지식이나 능력이 많지만 남을 이기고 이용하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유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자 있기에 어려운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도 외로운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지혜롭고 유능한 것이고, 외롭지 않고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외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말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여도 서로를 위하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고 외롭고 괴롭다 하여도 서로를 정말 위하는 교회를 세운다면, 사랑이 보이는 교회를 세운다면 모든 것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따라 외롭고 괴롭게 되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또한 빠른 해결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을 붙들려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외롭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외롭고 괴로운 심정을 주님께 토로해야 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가겠습니다.